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났다가 죽으면 그만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계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육체 이거는 가합니다. 본래 내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는 이 가, 이거를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리라고 우리는 그 일생 동안에 엄마 짓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 요걸 우리 불교에서는 생가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사람이 났다가 죽어지는 것은 어떻게 왜 죽어지며 또 죽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 그걸 말씀을 드려야 요즘 이제 우리 불교 믿는 불자들이 집에서 이제 초상이 나면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소위 시달림이라는 이름으로 연부를 모셔요. 연부를 모시는데 왜 돌아가신 분에게 그 시달림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달림 연부는 일반 엄밀하게 따지면은 염습해가지고 입관할 때 필요한 연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기는 목탁을 치고 범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연불성으로 하니까 연불하는 것지만은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법문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왜 법문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육체 이놈이 날로만 믿고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1초 1각도 더 사고 싶은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살고 싶은 집착이 또 이제 새로운 생을 살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적에 이제 육체에 대한 이미 벌써 육체를 벗어 던졌으니까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좋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일러주는 거. 그게 이제 법문 일러주는 거예요. 법문 일러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왜 임종연불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은 영의를 절에다가 모셔놓고 49제를 모시느냐. 49제는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또 49제를 다 마쳤는데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는데도 또 천도제를 모시는데 천도제는 왜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시다림을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연불이 뭐냐 그러면은 삭발편이다 그래요. 스님들은 돌아가시면은 이제 염습할 적에 머리부터 먼저 깎아드리고 그런데 세속인이 할 적에는 머리를 감고 씻으면 된다고 세발이라 그래요. 그 편부터 하는데 그 본문에 보이면은 생존하처래요 사양하처거냐 그래놨어. 우리가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 태어나서 왔다고 하니 과연 어느 곳으로부터 쫓아왔으며 또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곳으로 향해서 쫓아가느냐. 생야 일편은 부운기하고 사야 일편은 부면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기루에 의해서 한 점 구름이 일듯이 아버지, 어머님, 요 3년이 합해가지고 이 몸을 받아오는 것이고 사야 일편은 부멸이야.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기루에 인해서 일었던 구름이 기루에 인해서 사라지듯이 인연에 의해서 받았던 이 몸, 인연의 흩어짐으로써 이 몸 벗어던지고 가는 것과 같더라. 부운 자체가 법무시라니 뜬구름의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없었으니 생사거래도 역여연하다. 그래서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도 역시 그와 같더라. 이것은 육체를 두고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물질입니다. 근데 어떠한 물질이 형성이 돼 가지고 모양을 일으키고 있기나 간에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는 것이 정한이 이치듯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고 철칙이다. 그래서 어떠한 물건이 이루어지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이 꼭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기루에 인해서 일었던 구름이 기루에 인해서 흩어지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기루에 인해서 일었던 구름이 기루에서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없는 것과 같이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도 역시 그와 같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 도교 일물이 상동로하니 한 물건이 있는데 항상 홀로 드러나 있으니 다면불수 어생사다 그랬어요. 다면하여 맑고도 정연하여 생을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환해득 다면적 일문만 하라 그랬거든. 그래 영가를 한번 불러가지고 영가야 이러한 도리를 알았느냐? 만약에 알았다면은 하탕풍요가 천지게 하여도 바람이 불고 불이 타고 불이 천지를 막 뒤눕듯이 타고 바람이 불어 건말이 돼가지고 수화풍 삼재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 태우고 깨어 없어지더라도 그 한 물건은 없어지지 아니해요. 아니하고 요요장제 백운간 하더라. 소요자재하게 흰 구름과 같이 틀림없이 놀아나더라. 그래서 금일 영가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단지 무명하는 것이야. 외형적으로는 물질적인 육체에 머리를 잘라버리고 깎고 또 씻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무명을 끊어 없애야 되는 거다. 단지 무명해. 우리도 무명심만 다 없애버리면은 고마 그 밝은 지혜로서 나의 본래 모습을 바라봐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에 끝날리지 아니하고 육체가 와도 육체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고 육체가 가도 육체와 함께 가지 않는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항상 걸림없이 소요자재한다는 것을 일러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단지 무명해버리면 마음 가운데 밟지 못한 무명심만 다 잘라버리고 끊어 없애버리면 14번뇌가 하유부길이요. 14는 뭐냐? 10악을 말이에요. 10악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삼업이다 그래요. 삼업으로부터 10가지 죄를 능히 저지러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계야. 그럼 그 10가지가 뭐냐? 신삼, 몸으로는 3가지, 살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뜻으로는 또 입으로는 4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요걸 구사라 그래고, 그 다음에 의삼, 뜻으로는 3가지, 탐진치. 그래서 요거를 신삼, 구사, 의삼 하면 그걸 10악업이다 그래요. 근데 이 10악업을 저질지 않고 능히 참으면은 그 10선업이 돼요. 여러분들도 10악만 짓지 아니하고 10선업만 행하더라도 세세생생 날 적마다 천상에 가가지고 태어나는 복은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무명심만 끊어버려 버리면은 10악의
근본인 번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기도 뭐 그 또 영화도 뭐 또 이제 시박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단지 무명하며 14번뇌가 하유부기리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참 우리 자성은 아무래도 걸림이 없는데 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일편백운이 행국구하니 한 점 구름이 산 골짜기를 가로질러 막고 있으니까 기다기소 이제 지미 소리요. 그 이제 얼마나 많은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잃고 헤매였던가. 그래서 이제 무명심만 없고 번뇌만 벗겨져 뿌리면은 아무래도 걸림이 없는데 그 번뇌는 구름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를 해가지고 구름이 갈 길을 막았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고 번뇌가 우리의 갈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들이 그럼 골짜기로 날아들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와 같이 집은 어디야? 한 고향, 우리의 본래 모습, 태어나기 이전 참나의 모습,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내 자성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만 돌아가면은 그만 생사가 끊어지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한 생각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와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니라고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나 한고양 하는 길을 가르쳐 있어서 갈 수 없더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영가들에게 일러줘요. 이게 법문이야. 영가에게. 왜?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허망한 것이니까 육체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버리고 항상 홀로 빛나고 있는 나의 자성만 바로 봐뿌리고 나면은 그 이제 참 번뇌와 망상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가리지 아니하면은 한고양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일러주는 것이고 이제 최초에 돌아가신 분에게 일러주는 영가법문, 그 일명 삭발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세발편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제일 첫째 법문입니다. 그럼 왜 법문을 일러주느냐 하면은 우리는 생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 생을 다시 새로운 생을 받을 적에는 업에 인해서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업무생사 윤회전생이다 그래요. 스스로 짓는 업 때문에 윤회의 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문중으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다.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 육체에 대한 집착만 툭 끊어져 뿌리면은 일생 동안의 지은 업하고는 상관없이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로 일일이 걸림없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분들의 대자유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렴왕생을 한다. 따를 숫자 생각념자 내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왕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업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뜻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생사 수렴왕생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영가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입니다.